인간이 살아온 이래로 이 가짜라고 하는 건 항상 있었습니다. 가짜가 없었던 사회는 한 번도 없어요. 이 가짜가 왜 생기느냐? 첫째는 진짜 물건이 모자라거나 없을 때 가짜가 생깁니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럼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짜가 비쌀 때, 원래 있는 진짜 물건은 원래가 아주 비싼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값싼 가짜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진짜가 꼭 필요한데 아예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가짜를 만들어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짜 시장, 이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 이제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측면에서 가짜가 없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물질 세계에서 가짜가 생기는 거는 옳다고도 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짜가 생기는 것과 비교하면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의 가짜는 결국은 그 사람을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도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의 가짜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영적인 세상에서만큼 가짜가 많은 곳이 없어요. 이 가짜라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가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 약과 같습니다. 그 약을 쓰면 100% 살아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약을 쓰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병이 있다고 할 때 가짜 약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짜 약이 들어가면 그 100%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제 얼굴이 이렇게 천연두로 붉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분명히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면역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예방접종약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 해에 가짜 약이 돌아가지고 천연두 환자가 그 해에 꽤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짜 약과 똑같아요. 아스피린이 가짜고 진통제가 가짜고 소화제가 가짜인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생제 같은 것이 가짜면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쓰기만 하면 사는 약인데 그게 가짜면 그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첫째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약이라고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진짜 약과 가짜 약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될 운명이 될 때 얼마나 낭패일까요?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모여요.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도 또 있습니다만, 그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서 이제 지옥에 보낼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음이 있었다 그러고, 왜 우리를 모르신다 그럽니까? 뭐 그렇게 호소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나는 분명히 믿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으리라고 나는 확신을 했는데, 막상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세상에 그것처럼 참 처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천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믿어요. 뭘 믿느냐면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 세상에 다른 교회들은 다 지옥 갈 거고 우리들은 이제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거예요. 통일교 신자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너무너무 철저해. 통일교 신자들, 신천지 신자들, 여호와의 증인들, 다들 자기네들은 구원받았고 이 정통교회는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는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정품인 줄 알고 옷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예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다음에 한동안 처음에는 그 옷을 잘 입고 다니다가 가짜인 걸 알고는 그 다음에 아예 그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가짜는 속상하고 말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가짜는 정말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가짜가 왜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하고 싶은 핵심적인 건 뭐냐면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데, 갈라져 있는데, 그 북쪽에는 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리아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아수르가 커지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그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라고 하는 거,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동맹입니다. 동맹을 맺었는데 남쪽 유다는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다가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내버려 두면은 이제 아수르가 하고 전쟁을 할 때 위협이 되거든요.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냐면 청나라가 명나라를 쳐야 되는데 그냥 명나라를 쳐내려가다 보면 이 조선이란 나라가 다시 이제 또 군대를 몰아가지고 만주로 쳐들어오면은 뒤에서 공격받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친하자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독거리는데 조선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일단 명나라를 치기 전에 이제 조선부터 쳐들어온 거예요.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 판단차고 그 다음에 오만함 뭐 이것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남유다가 동맹에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위협이 되니까 아수르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유다를 쳐들어왔어. 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유다가 감당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어. 그래서 겨우 이제 그걸 막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뭐가 문제냐? 아수르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약한 나라는요, 강한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 또 강한 나라의 도움을 구하면, 그 다음엔 이 나라는 강한 나라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라는 지금 이 풍전등화입니다. 이게 풍전등화라는 건 뭐냐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옛날 등불은 바람이 세게 불면은 꺼지게 돼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들이 쓰고 있는 란탄하고 달라요. 이게 센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나라가 망해버리는 위기 속에 있는데, 근데 지금 유다의 그 상황이 어땠느냐? 첫째는 그 유다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어. 신앙이 이제 약해지면 그 다음엔 무엇이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진 자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요, 요즘에 이제 법이 정비가 자꾸 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부자들이 돈을 벌려고 그럴 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등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등가죽을 베끼는 거예요. 부자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에서 뺏어오는 것이 가장 쉽게 돈 버는 길이기 때문에 부자들의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그 다음엔 항상 가난한 자를 괴롭히게 돼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피해자고 희생자이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죄가 있어요. 뭐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부르주아만 죄가 있냐? 프로레탈라이가 죄가 많다. 우리가 저기 노조를 갖다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고 뭐 기업을 향하여 노조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의롭고 의로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여권을 공격하는 그런 야권의 세력들은 여권이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야권은 정의로운가?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다 죄인들이. 정치가들은 정치가들이 또 가지는 그 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진짜로 위해서 사랑해서 애쓰지
않고 그 정치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그 다음에 또 돈을 긁어먹을 생각을 하면 사실 돈을 갖다가 이렇게 긁어모으는데 정치 권력을 사용하면 그 어렵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요즘처럼 무슨 뭐 고발당하고 뭐 그런 게 없는 세상이니까 더 쉽죠. 그런데 종교계는 어떠냐?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종교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입에 뭔가 먹을 것을 채워주면은 축복을 하고 평강을 외치지만은 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싸우자고 덤벼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부어준 보리와 빵 몇 조각을 위해서 살아야 살 사람을 죽는다 그러고 죽을 사람을 산다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원래 그 사회가 정치가 부패하고 무슨 교육계가 부패하고 경제계가 부패하고 그래도 만약에 종교계가 부패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부패하지 않은 사회예요. 종교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살아있으면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부패한 것 같아도 결국은 종교가 그들을 다 이제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현상에서 보게 되면 종교가 앞장서서 부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회가 부패했는데 종교가 따라서 부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가 부패하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 종교는 그 병을 고치는 주사약과 같은데 주사약이 가짜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주사약이 가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죽는 거죠. 근데 종교계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면서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설교를 할 때 듣고 싶은 말이 있죠.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설교자들이 듣고 싶은 말은 자꾸 줄이고 들어야 될 말은 자꾸 줄이고 듣고 싶은 말만 자꾸 하게 됩니다. 왜? 안 그러면은 쫓아내니까. 그럼 자리를 보존하고 앉아 있으려면은 예민하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나 그거 골라가지고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는 들어야 될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원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초창기에는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 나라도 살고 너희의 영혼도 산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면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또 바뀝니다. 회개해라. 만약 회개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너희의 영혼이 산다.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느냐? 첫째는 나라가 작아.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이 군대를
30만, 50만으로 동원을 하면 이쪽에서는 그만큼 군대를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때가 있잖아. 아수르 군대 뭐 수십만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 아침에 다 죽여버리시잖아 하나님께서. 그거 뭐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있는 책? 아니에요. 오늘날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뭐 중공군이 뭐 100만이 쳐들어온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은 약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믿는 믿음도 약하니까 그다음 뭘 해야 됩니까? 외교, 동맹, 뭐 이런 정치적인 기술로 어떻게 나라를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나라를 그 인간의 수단과 기술로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 기술에 의지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있고 기술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술이 필요 없다? 그건 미신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어야 돼. 그런데 기술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술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뭐 뒷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기술로 100% 해결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의사가 환자를 100% 고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업에 100% 성공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외면하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성도가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축복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니까 기술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과 기술을 같이 가지고 나가야지 믿음 잃어버리고 기술만 가지고 나가면 그 기술을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게 만들고 소용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 뭐 조금 깊게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이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직업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훈련하고 준비했던 그 일종의 그 기술을 가지고 뭔가 종교 행위를 하고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닫아버리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도자들을 믿고 따라가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꿀 때에 그 상품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상품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계에 가짜가 이제 많아지게 되고 가짜가 이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스스로 해야 돼.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이상하다. 이 말씀은 이단인 것 같다. 이 말씀은 좀 문제가 있다.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목사가 따라가가지고 말이야, 옆에 앉아가지고 코치해 줄 수도 없고요. 요즘에 보면은 그 집회들이 그냥 없는 것 같은데 뒤로는 많은 집회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당국을 피해서 방역 규칙을 잘 안 지키고, 어떤 집회에서는 모인 인원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집회에 갈 때는 저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평신도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가보면 될 거 아니냐. 저희한테도 이제 신천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편지가 와요. 집회가 열리는데 한번 참석해 보시면 어느 쪽이 참복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후배 전도사가 한번 가서 구경해 볼까요? 야, 독약이나 마약을 꼭 가서 먹어봐야만 독약인 줄 알고 마약인 줄 아냐? 기독교 그 교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문제 있다고 선언했으면 그 다음엔 우리가 안 가는 거야.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오늘 그쪽에선 신천지도 자꾸 와요. 참석하면 알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구분을 잘해서 분별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시장이 되느냐? 아니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 함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결정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